우리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굳이 보리 농사까지 챙겨서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맥추절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때와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에 있어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직접 정해 놓으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 절기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질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대나 환경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농사 짓지 않게 된다고 해도 이 세 가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 의미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3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거둔 것의 열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절기 3가지가 있는데 무교병의 절기라는 겁니다. 즉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급히 먹었다라고 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무교절, 유월절로도 더 잘 알려져 있지요. 3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감사의 축제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이겠죠. 무교절과 수장절 중간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밭농사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지요.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게는 이 3가지의 절기 이름이나 날짜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내용, 의미, 정신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좋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바로에서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유월절과 이 부활절이 그대로 의미가 연결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기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약의 수장절에 대해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수장절은 이스라엘 그쪽 지역으로 하면 9월 중순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 해의 농사를 마치는 시기, 팔레스타인 지역과 달라서 생겨난 이야기죠. 그쪽의 기간과 우리의 기간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써 구약의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을 수장절이라고 했지요.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맥추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니까 본래대로 하자라면요 6주 전에 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보리 농사 수확철에 맞추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전통을 갖지요. 자, 그런데 추수와 관련된 이 수장절 분명히 있는데 왜 맥추절을 따로 지키라고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추수와 관계되는 절기를 왜 두 가지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궁하셔서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요즘에 교회의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절기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어놓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실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지키는 날이고요, 맥추절은 가장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보리를 많이 수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뭔가 드릴 것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는데 밭농사를 통해서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장절에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지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얻은 소득 중에 일부분을 소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감사라고 해서 모든 감사가 다 똑같은 감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비교해봐서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되고 내가 실패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절대적인 감사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29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29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절과 마지막 절 29절이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똑같은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하게 똑같은 말로 맞추는 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문법 시간에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미 상관 구조 들어보셨지요? 수미 상관 구조, 처음과 꼬리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1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전체가 뭐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여기에 어떤 비교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 우리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뭐냐니까 토브예요. 토브. 아마도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토브, 영어로는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굿.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비춰주시면 좋은데 악인이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역시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성질이 괴팍하고 못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 삶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삶의 모습은 보면 모두가 다 지저분합니다. 죄악투성이 아닌가요? 실수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표직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 좋으신 이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때문에.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영어로는 kindness 또는 merc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loving kindness, 자애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애심.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짐승도 자기 새끼들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이면서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은 인생,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산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자가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어요. 왜?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만두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그만두는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 가운데 머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받기를 원하십니까?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는 똑같은 말을 반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달라요. 주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지라도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말들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 주셨던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론의 집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없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모두가 제사장이 직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집,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집전하는 거룩한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구약 시대는 아론의 그 핏줄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지금은 누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문, 신분,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 이 시편 118편의 시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후에도 모든 구절구절들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전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나를 대적했던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거기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비롯해서 3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절기 때만 반짝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 내 편이 되시기에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